있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릴 때에 아버님을 따라서 밭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얘기가 아주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쟁기질을 해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고랑을 쳐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아니면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는 그런 농부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을 따라서 이렇게 쟁기질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밭고랑을 치면서 소를 끌고 아버님은 뒤에서 이러면서 쟁기질을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뿐 아닙니다. 농부를 열심히 일하여서 뱅이로 땅을 팝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며 거름을 줍니다. 농부는 채소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물조리로 물을 가득 채워서 골고루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열심히 농부는 땀을 흘려서 곡식을 그리고 농사일을 하다 보니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이렇게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채소들을, 야채들을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깊은 가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밤이 생각나고 또 감이 생각나고,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배도 생각이 나고, 또 사과도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로 다가옵니다. 농부는 이와 같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와 같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온 육체의 노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와 같은 농부의 수수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얻는 이런 씨 뿌리는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씨앗의 특징입니다. 씨앗은 땅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납니다. 저도 3남매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어느새 자식들이 커서 또 다른 손주들을, 손녀를, 손자를 데리고 와서 즐거운 가족의 모임을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씨앗은 뿌려지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씨가 나서 자랐다라고 이렇게 32절 말씀해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라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씨가 자랄 수 있을까요? 왜 이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큰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와 같은 푸르름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씨앗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 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을 때만이 의미된 존재입니다. 죽어있는 존재에게는 생명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네 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다시 생명을 싹 틔울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씨앗 세계에만 자랄 수가 있고, 자라나기 위해서 역동성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몸을 많이 움직이시죠? 왜 움직이셔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존재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결코 말할 수도 없고, 눈을 떠서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만의 특권이 뭐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의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누구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 생명력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신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런 죄인된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생명. 5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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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어떤 길이냐? 변치 않는 진리다. 그것이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을 오늘 말씀의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씨앗이 뿌려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씨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염분이 있는 바닷가에 있든지, 바닷가에 무슨 꽃이 피어요? 바닷가에 무슨 꽃이 피어요? 해담화. 해담화가 바닷가 쪽에서 피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오솔길 속에서도, 오솔길에도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밟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봄에는
꽃이 피어요. 그렇게 추운 겨울 속에 다 얼어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던 식물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생동감을 얻더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 속에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영혼 속에는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자라나고, 오래 참음이 자라나고, 용서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성숙한 거룩함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듯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그가 누구죠?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농부는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먼 여행을 가서 이 씨앗을 거들러 보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잠을 자든 깨든 모시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놀러 가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안 두더라도 이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 속에서는 자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부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라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지체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점점 자라가기로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보다는 오늘,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그 은혜로 날마다 자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 그런데 옛날 그 꼬라지, 옛날 그 성질, 옛날 그 욕심, 옛날 말하는 그 말투, 행동, 이것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예수를 찾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어. 내 믿음이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시간이 가고 날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가 않아, 키가 크지를 않아. 그러면 뭔가 이 아이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을 검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자라지 않는다,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이나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이나 이 꼬라지가 똑같다, 그러면 빨리 목사님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받아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28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하면서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라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 열어 주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씨앗에 대한 생태적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농부도 아니지만 농사를 해보시도 않으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식을 가지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땅이 열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땅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땅이 좋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식물은 중성 토양에서 잘 자라지만 보세요. 감자나 시금치나 콩,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죠? 감자, 시금치, 콩, 이것은 약한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요. 산성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알칼리성 땅 성분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시금치는 어느 도에서 잘 생산이 되고, 양파는 어디서 잘 돼요? 양파는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경산에서 양파가 잘 돼요. 그런데 경산에서 양파가 잘 되는데 시금치를 심어놓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감자를 경산에다 부산에다 심어봐요. 안 된다니까. 망해버려요. 감자는 강원도로 가요. 토양이 그렇습니다. 토양의 종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의 종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땅, 밭, 이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하는 적이 많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묵은 땅을 비경해라. 묵은 땅을 비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 악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거짓되어 부패되어 타락한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 악한 마음들을 비경해라. 갈아엎어라.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의 불,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은혜로 우리의 악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악한 마음, 그것이 길가에 뿌려져 있는 씨앗.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땅은 곧 무슨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착해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이뻐야 된단 말이에요. 직분을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착한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직분자로 선출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삽시다. 좋은 마음으로 삽시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추수를 하게 되죠.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자, 지금 가을철이에요.
가을철에 농부가 바쁘겠지요. 왜요? 누렇게 익은 곡식을 지금 추수하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윤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들을 얼마만큼 남겼느냐,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자란 후에 새들이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새들이 안식을. 32절 말씀을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 땅에 뿌려졌어요. 그 씨앗이 점점 자라더니 나무가 되어서 이와 같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안식을 누리는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종다새도 오고 참새도 오고 백로도 오고 기러기도 오고 까마귀도 오고 부엉이도 오고 수많은 새들이, 철새들이 날아와서 여기서 안식을, 쉼을 누리고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이 안식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인생의 무거운 돛다리를 우리 주님에게로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감사로 늘 충만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큰, 씨앗이 커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사람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장 그릇처럼 조그만 그릇이 아니라 큰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된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네 믿음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해 주거든요. 그냥 옆에 지나가는 이웃과 친구들이 무슨 소리 한 번 했는데 화가 팍 나가지고 같이 싸우고 막 이래저래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좀 너그러, 간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도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하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에게 아주 곤욕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통령 후보로 같이 나왔는데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을 보면서 원숭이, 멍키, 헤이 멍키 막 그러면서 원숭이라고 막 비웃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생겼잖아요. 털도 복실복실하게 생겼고 눈도 쏙 들어가 있고 얼굴 바짝 말려. 그러니까 완전히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원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6대 대통령이 링컨이 되었어요.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북쪽을 지원하고 있는 이 링컨 대통령 군인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전쟁이 지게 생겼어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턴을 데려가라. 스탠턴. 나를 욕했던 사람, 나를 원순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을 데려와라. 이 사람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자기의 원수, 자기의 대적,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 자기를 욕했던 사람, 자기의 인격을 깔아봤던 사람. 그런데 그 스탠턴을 데리고 오라. 이 사람만이 이 전쟁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스탠턴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스탠턴이 북군을 지휘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865년 링컨이 암살을 당했는데 이 암살을 당했던 이 링컨이 누워있는 침대, 이 침대에서 가장 오래 침묵을 가지면서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이 스탠턴.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갔지만 이 스탠턴만큼은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의 침대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쫄병이에요? 위대한 사람.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을 자기의 부하 직원이, 한마디로 말해서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같으면은 뭐? 자, 섬으로 보내버려. 섬으로 이렇게 말할 텐데 링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링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합니다. 큰 나무 위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나무를 눕혀놓고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나무예요. 나무. 세로로 눕혀놨는데 가로로 세워놓기가 너무 작아서 눕혀놓았어요. 제가. 이 나무가 미국 세케이아 국립공원에서 프레진턴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의 높이가, 길이가 몇 미터냐면은 83m. 세상에 산에 나무들이 1m짜리도 있고 2m짜리도 있고 3m짜리가 있는데 이 나무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이 나무는 84m. 84m면 우리나라 빌딩, 와, 63 빌딩? 엄청나게 큰 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26m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나무 한 그루로 방을 4개에서 5개의 방을, 이건 우리로 평수로 말하면 약 50평이에요. 50평짜리의 아파트를 50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나무 한 그루를. 큰 나무예요? 작은 나무예요? 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 큰 그릇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기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작은 씨앗으로 뿌리시고 심기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넓은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피 묻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프리젠튼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아브라함 링컨처럼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